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 위해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자, 오늘 말씀은 부활의 비밀 10번째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오후 예배는 부활의 비밀 11번째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10번째인데 오늘 오전 말씀과 오후 말씀을 확실하게 듣고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다면 진짜 이 부활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잘 가슴에 새겨져서 여러분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부활의 비밀 10번째 새 언약의 일꾼, 그런데 새 언약이 무엇이냐? 새 언약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서 복음의 진수, 따라서 복음의 가장 큰 핵심, 이게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을 복음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새 언약은 복음 중에 복음이요, 복음의 가장 핵심이 새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부터 31절부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는다는 이야기는 전에 맺었던 언약이 있었다는 거죠. 믿으면 아멘. 전에 맺었던 언약이 있었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맺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자, 32절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이 언약은 새 언약을 새롭게 맺을 언약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이게 뭐냐면 옛 언약, 첫 언약입니다. 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에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새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다가 기록하여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이 말씀이 좀 여러분에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쉬운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백성아, 너희는 똑똑히 듣고 알아라. 한번 해봐요. 똑똑히 듣고 알아라. 날 보고 하지만 난 알고 있으니까 옆에 사람 보고 똑똑히 듣고 알아라. 또 한 번 해봐. 옆에 사람 보고 너는 꼭 못 알아듣더라. 해봐. 시작. 오늘은 똑똑히 듣고 알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 전체를 상대로 새 계약을 체결하겠다. 여기는 새 계약이라고 표현했지요. 성경에 똑같은 뜻인데 이렇게 단어만 바꿔서 표현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하는 새 언약을 새 계약이라고도 하고 새 계명이라고도 하고 믿으면 아멘, 두 번째 언약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물론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계약을 체결한 일이 있었다 그랬죠? 이것이 첫 번째 언약이에요. 자, 이번에는 그것과 아주 다른 새 계약이다. 첫 번째 언약과 옛 언약과 전혀 다른 새 언약, 새 계약이다 이 말입니다. 이 새 계약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맺겠다는 거예요. 자,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나는 그들을 데리고 나왔다. 내가 이렇게 그들을 해방시키던 날에 그들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것이 첫 번째 언약. 이것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 계약을 충실하게 지켜주었으나 그들은 일방적으로 그 계약을 깨뜨려버렸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미워하고 징계하였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체결하려는 새 계약은, 새 언약은 계약 자체가 완전히 옛 것과 다를 것이다. 따라서 완전히 옛 것과 다르다. 옛 계명과 새 계명은 완전히 다르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완전히 다르다. 율법과 복음은 완전히 다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 계약은 내가 각 사람과 개인적으로 체결하겠다. 어떻게 한다고요? 개인적으로. 자, 이건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 개인적인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지 않는 내 부모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은 부모든 자식이든 다 각자 개인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89편 3절에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죠? 반드시 하나님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이 뭐예요?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각자 개인과 그 언약을 체결하겠다 이 말이죠. 나는 이제 나의 계약을 돌판에 써서 그들에게 주지 않고 옛 언약은 돌판에 기록했다는 것이, 그게 율법이라 그래요. 이걸 첫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이제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자주 했습니다. 백구두나 하얀 구두나 흰 구두는 같은 구두예요. 또 못 알아듣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다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다시 할게요. 하얀 구두나 백구두나 흰 구두는 같은 구두입니다. 성경에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새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 똑같은 뜻을 갖고 있는데 단어만 바꿔서 성경에는 율법, 옛 언약, 첫 언약, 첫 것, 첫 번째 언약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새 계명, 새 것, 그 다음에 복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알아듣고 있죠? 자, 같은 의미를 갖고 있지만 다른 단어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복음은 알겠는데 새 언약이 뭐야? 복음은 알겠는데 새 것이 뭐야? 복음은 알겠는데 새 계명이 뭐야?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확실하게 깨달은 그런 말이에요. 알았죠? 자, 옛것, 옛 언약은 율법이라 그러는데 그건 어떠시겠다? 돌판에다가 새겨서 주었다. 그래서 돌판에 써서 그들에게 주지 않고 그들 각자의 마음과 양심에 새겨 놓겠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나는 이렇게 내 법을 그들의 가슴속에 새겨놓고 그들의 부드러운 살과 피 속에 넣어주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아주 쉽게 따라 율법은 돌판에 기록한 겁니다. 또 하시 율법은 문자로 기록한 겁니다. 이게 문자죠? 성경이 문자로 기록되어진 것을 율법이라 그래요. 아멘이죠? 그렇죠. 복음은 새 언약은 하나님이 택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음판에 기록한 것을 복음, 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확실히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8장, 자, 이것이 똑같은 내용이 구약에 있는 게 신약에도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물지어다 나리 이리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구약의 예레미야 31장하고 히브리서 8장 여기 8절부터 10절까지 똑같은 내용이죠. 자, 9절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율법은 뭐라죠? 네, 문자로 기록된 것이고요. 또
새 언약은 뭐랬어요? 우리 마음판에 기록한 것입니다. 자,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게 새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하여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겠다는 겁니다. 왜 마음판에 기록하느냐? 돌판에 문자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은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합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단절됐다는 뜻이고, 두 번째, 죄인이라는 뜻은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가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우리 하나님께서 새 언약으로 각자와 하나님의 언약을 맺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이 말씀을 마음에 기록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준다. 마음에다 기록한다는 얘기는, 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문자로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용서하셔야 됩니다. 미워하시면 안 돼요.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말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집사하고 다퉜습니다. 미워요? 용서가 안 됩니다. 야,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자고는 언약을 맺어서 이 말씀을 마음에다 기록해도, 어디다 기록한다고요? 자, 그럼 이게 마음입니다. 마음에다가 하나님이 용서라고 썼어요. 마음에다가 용서라고 쓰니까 그것이 곧 마음이 되는 거예요. 다시요. 기록되신 문자를 사람인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면 그 용서가 지식은 될 수 있습니다. 용서하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용서할 마음은 갖지 못해. 용서할 마음이 없어. 근데 어떻게 용서가 돼? 이해가 되나요 지금? 그런데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은 하나님의 아예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다 기록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마음에다가 용서라고 써버리니까 용서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알아듣고 있어요? 이게 새 언약이다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용서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에다가 기록해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용서하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내가 진짜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새 언약이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굉장한 거예요. 아멘이죠? 자, 그럼 한번 히브리서 8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첫 언약이 무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이 말은 첫 언약이 뭐라 그랬죠? 또 기억하세요. 첫 언약이 뭐라 했어요? 답자 율법, 옛 언약, 옛 계명, 옛 것. 아멘. 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몰라요. 율법이라고 하면 알아듣는데, 이게 첫 언약이 무하였더라면, 이 말은 뭐예요?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이 말은 뭐죠? 첫 언약이 율법에 흠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것, 새 언약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바꿔서 말하면 흠이 뭐냐? 율법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흠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하신 거예요. 복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다시요. 요 7절이니까 7절 다음이 몇 절이에요? 굉장히 어려워요. 7절 다음이 몇 절이에요? 그래, 참 대단합니다. 자, 다시 8절. 자, 위로 올라가서 아까 8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실 때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그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있었기 때문에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 아멘이죠. 아까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있어서 다시 새 언약을 맺는다는 거죠. 다시 그럼 8절 전에는 몇 절이에요? 그렇지, 대단합니다. 다시 7절 봐요. 7절. 자, 이어서 첫 언약이 흠이 있었기 때문에 둘째 것을 요구하게 됐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택한 백성들과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었다. 이제 확실히 알아들었죠? 알아들었으면 한 번만 웃어줘 보세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을 보겠습니다. 그럼 흠이 뭐냐? 그 흠이,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자, 첫 언약이 흠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으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과 하나님이 다시 계약을 맺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첫 번째 언약의 흠, 율법이라 그랬죠. 첫 번째 언약이 그 흠이 뭐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아멘. 무슨 약점이냐? 다시 여기에 아주 쉬운 성경, 현대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후에 하나님께서는 맹세까지 하면서 완전하신 아들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임명. 현대어 성경 처음부터 봐야지.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니? 히브리서 7장 28절에 현대어 성경 처음부터 봐야지. 방송실 정신 바짝 차리시고, 자, 히브리서 7장 28절 처음부터 시작. 옛 제사 제도 위에 굴레 속에서는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악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뭐라고요? 연약하고 죄 많은, 그렇지. 자, 첫 번째 언약에 흠이 있었다. 그 흠이 뭐야? 자, 아까 해서 율법은 약점을 가진 제사장,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그랬죠? 그 약점이 뭐냐?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이었다. 이거 뭐냐? 좀 설명할게요. 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죠. 자, 죄인, 내가 여러분에게 죄인된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야. 그럼 다시 말하면 나도 그 말씀을 지키고 살지 못하면서 여러분 보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라고 가르치는 거야. 이것이 약점이다 이거야. 아멘? 그럼 여러분이 목사님은 그 말씀대로 다 살아요? 그러면 나는 뭐야? 음매 기죽어지. 아니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내가 그 말씀을 다 지키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알아듣고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율법의 그 약점이 뭐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이 약점이 뭐냐? 자, 두 번째 약점. 자, 내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기가 막히게 가르칠 수는 있다. 그런데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살도록은 못한다. 지금 알아듣고 있어요? 다시, 내가 말씀은 가르칠 수는 있지만 그 말씀대로 내가 살도록은 못한단 말이에요. 알아듣고 있죠? 이것이 사람이 갖고 있는 약점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약점을 보완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것을 폐하시고 두 번째 언약으로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이 택한 백성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이 다시 맺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과 다시 맺은 언약,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그래서 이 새 언약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새 언약으로만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꼭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봅니다. 마태복음 7장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아멘. 우리는 다 주여 주여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런 성경은 말합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다. 로마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은 뭐냐? 죄인은 뭐냐? 아버지 뜻대로 절대 살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인 거죠. 다시 말합니다. 죄인은 아버지 뜻대로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게 뭐냐?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없다면 천국 갈 수 없는데 죄인은 아버지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그래서 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이야, 오늘 부활의 비밀 10번째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오직 유일한 길은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활의 비밀 10번째 이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해서 여러분 확실히 깨달아야 된다. 그럼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6절을 다시 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에게 만족하게 하셨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에게 만족하게 했다는 얘기는 뭐죠? 조금도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시는데 그 새 언약의 일꾼은 어떻게 사느냐? 율법 조문, 아까 있죠? 첫
번째 언약에 흠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 율법 조문이라는 얘기는 누가 죽어서 조문 가는 게 아니고 옛날 성경에는 의문이라 그랬고 지금 성경은 조문이라 그랬어요. 조문 뜻이 뭐냐면 문자로 기록되어졌다. 문자로 기록되어진 것을 조문이라 그래요. 그래서 문자로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성령으로 하면 율법, 문자로 여기 돌판에 기록되어진 첫 번째 언약. 이 율법은 뭐야?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바꿔서 말하면 돌판에 기록되어진 것 첫 번째 언약은 절대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없도록 만든다. 그래서 우리를 죽이는 것이고 오히려 알아듣고 있나요? 그런데 영으로서 아까 얘기했죠. 영은 다시 마음판에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 새 언약, 두 번째 언약, 이 복음은 진짜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온전히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아버지 뜻대로 살게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런 뜻이에요. 알아듣고 있어요? 이야, 여러분 오늘 이걸 알아듣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절대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아니면. 오늘 여러분 확실하게 깨닫고 알아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중요해요. 자, 다시 한번 고린도서 3장 6절 앞쪽으로 봅시다. 앞쪽에 다시 한번 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에게 만족하게 하셨다. 그럼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어떻게 해봐. 시작. 조금만 더 다 오버하면서 어떻게 그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에게 만족하게 하셨다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느냐.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어떻게? 자,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길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한다. 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자, 다시요. 그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에게 만족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냐?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아까 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느냐 천국 간다 그랬죠? 근데 아버지 그 뜻을 행하러 누가 왔어?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첫째 것이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언약. 둘째 것은 두 번째 언약. 첫째 것은 뭐야? 옛 언약. 둘째 것은 뭐죠? 새 언약. 아멘? 이걸 세우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모르는 거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그냥 십자가에 오셔서 죽었대야! 그게 아니고 확실하게 알아야 돼. 예수님 오신 이유는 하나. 첫째 것을 폐하시고 다시 앞에 봐. 시작.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다시 예수님이 왜 오셨냐고 내가 물으면 여러분 가슴에 새겨서 크게 해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알았죠? 예수님 왜 오셨어요? 내가 이제 마스크 썼다고 안 보이는 난 다 투시 은사가 있어. 다 보고 있어. 소리를 내는지 안 내는지. 다시 예수님 왜 오셨어요? 그럼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러면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 자, 하나님의 뜻이 뭐죠? 왜 첫째 것을 폐하시죠? 첫 번째 것 자꾸 말해서 흠이 있어서. 아멘? 다 얘기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10절 봅니다. 10절. 이 뜻을 따라. 할 말이에요. 이 뜻을 따라. 이 뜻이 뭐예요?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시 합니다. 첫 번째 언약을 폐하고 두 번째 언약을 세우시려고. 다시 합니다. 옛 언약이 흠이 있어서 새 언약을 세우시려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돌판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마음판에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다시 율법이 아니라 우리를 복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거룩함을 얻었다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어렵죠? 다시 쉬운 말씀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정확하게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 뜻이 뭐냐?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는데 그게 뭐냐? 이처럼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는 여기 봐야 중요한 거 두 번째 거 여기 뭐라 그랬죠? 새 언약. 아까는 첫 번째 것, 두 번째 것만 얘기했는데 여기 정확하게 두 번째 것이 뭐라고요? 새 언약을 세우시려고 첫 번째 것이 뭐죠? 옛 언약을 폐하셨습니다. 확실히 알겠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바로 이 첫 번째 옛 언약을 폐하고 두 번째 언약을 세우시려고 결국 하나님이 이런 뜻에 따라 옛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하고 새 언약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데 잘 들으세요.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만족하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거쳐야 되는 과정이 뭐냐면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기 위해서 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자기 몸을 단번에 바치셨다 이 말이죠. 아멘이요.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죄의 사함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죄의 사함이 없어요.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결과로 오늘날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히브리서 9장 15절에 빨리 갑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회의 약속을 얻게. 근데 새 언약의 중보자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다시 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입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뭐라고요? 예수는 왜 죽으셨어요?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이걸 몰라. 그냥 우리 죄를 위해서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아니에요. 하나만 딱 기억하세요.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첫 번째 것을 피하고 내가 있잖아. 다시 예수님 왜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 그랬잖아. 다시 예수님 왜 오셨어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거. 첫째 것이 뭐예요? 옛 언약. 둘째 것이 뭐예요? 새 언약. 아멘이죠? 잊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래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우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자, 누가복음 봅니다. 저녁 먹은 이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해서 붓는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붓는 것. 이 말은 뭐예요? 너희로 하여금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만족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붓는 것이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게 지금 어떤데? 오늘 이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알면 부활이 십자가보다 부활이 쫙 풀리는 거예요. 알았죠?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게 깨달아지길 바라요. 진짜로? 자, 그럼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십자가의 말씀을 십자가의 도라고 표현한 거예요. 세번역이 정확히 풀어 쉽겠죠? 십자가의 말씀이라 했어요. 그럼 또 현대는 성경 뭐라고? 현대는 성경 시작. 십자가의 진리라 그랬죠. 자, 우리는 십자가의 도라는 것보다 도를 닦는 줄 알아? 십자가의 도라고 우리 성경이 좀 어려운데 세번역 보니까 십자가의 말씀이라 그랬고 다 현대는 성경 보니까 십자가의 진리라 그랬어. 그러면 이 십자가가 담고 있는 진리를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걸 깨닫는 자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근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보세요. 자, 중요한 것이 여기 봐요. 아주 지금 중요한 거야. 죄를 지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졌습니다. 죄값은 뭐죠? 사망. 사망한 자는 어디로 들어가요? 무덤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무덤에 들어간 자는 영원히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까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누구도 무덤에 들어간 자는 영원히 못 나와. 저주라 그래. 영원한 형벌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셔가지고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이 십자가에서 죽은 죽음은 달라요. 십자가를 안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뜻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무덤을 열어 나오게 하신다. 다시 부활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십자가는
부활로 가는 유일한 길이고, 부활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같이 따라합시다. 시작. 십자가는 부활로 가는 유일한 길이고, 부활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시작. 십자가는 부활로 가는 유일한 길이고, 부활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자, 여러분만 시작. 그래요. 계속 하다 보면 방언 터지겠네? 방언 터지겠어. 가슴에 새겨야 돼. 이게 도를 모르면 안 돼.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아. 그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말씀이란 말이야. 말씀의 의미. 알았죠? 십자가는 부활로 가는 유일한 길이고, 부활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져. 십자가를 모르고 그냥 죽은 자들은 그 죄값으로 무덤에 들어가서 영원히 나오지 못해.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죽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무덤을 연다니까. 알아들어요? 이게 비밀이야. 자, 에스겔서 37장 13절입니다. 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무덤을 열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다시, 무덤을 열 수 있는 분이 누구야? 이 말은 뭐예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이요. 그 하나님이 내가 내 백성, 누구? 내 백성이 누구예요? 내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야. 할렐루야. 내 백성의 무덤을 연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무덤에 들어갔어? 아멘. 자, 신기하죠? 마태복음 28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무수하지 말라. 십자가에,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 누굴 찾아? 십자가에. 아주 중요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왜 찾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 십자가를 안고 무덤에 들어가면요, 무덤에 있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이 무덤을 열어서 살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가 있어야 될 자는 무덤이 아니야. 아멘? 그러니까 어디야? 자, 6절에 자중에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해봐, 시작.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시작.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를 안고 무덤에 들어간 자는 절대 무덤에 있지 않아요. 그가 여기에 있지 않고 어떻게 해?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알아듣고 있는 거 맞습니까? 오케이. 다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면 죄값은 사망이야. 그 사망한 자는 어디야? 무덤으로 들어가. 그들은 뭐야? 절대 무덤으로 못 나와. 영원한 형벌. 그들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똑같이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갔어. 십자가를 통해서 무덤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오직 무덤을 열 수 있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무덤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직접 무덤을 열어서 다시 살리시오 부활에 이르게 한다. 할렐루야. 중요한. 진짜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보세요. 이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랬죠? 이 뜻을 따라서,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는 뜻을 따라서 하나님 주님이 단번에 죽으셨다 그랬어.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 아멘. 이 말은 다시 옛 언약으로 인하여 죽으시고, 옛 언약 죽으시고, 그를 가지고 십자가의 무덤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새 언약의 부활로 나온 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방송실에서 로마서 7장 4절 하나 쳐주세요. 방송실에 로마서 7장 4절 하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번에 다 했던 말씀이지만, 자,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아멘. 자, 읽어봐.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 이걸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해봐. 현대인의 성경으로 해봐. 더 쉽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봅시다. 자, 그러므로, 자, 시작.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정확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도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하여 죽었어. 무덤에 가면 우리는 다시 뭐요? 부활돼서 나온단 말이야. 어떻게? 이제는 복음으로 부활돼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활돼 나오는 거야. 부활의 비밀 열 번째 새 언약의 일꾼이다. 할렐루야. 이제 알아들어요? 굉장한 거예요. 못 알아들으면 난 이제 더 이상 못해. 다시 한번 이걸 가슴에 새겨봐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부활로 가는 길이며, 부활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다. 아멘.
다시 한번 봅니다. 고린도서 3장 6절. 자, 아까는 만족하게 하셨다 그랬어. 우리 성경에는 요거를 쉬운 말씀으로 보니까 이렇게 표현됐어.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 있는 뭘 줬다? 자격을 줬어. 죄인된 우리는 새 언약으로 살 수 없어.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 믿으면 아멘. 그 자격이 뭐냐? 이 새 언약은 문자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랬지? 자, 성령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어디다? 우리 마음에, 마음판에. 자,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성령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뭘 줬다 그랬어? 다시 앞에 봐. 앞에 봐. 아주 중요해. 이제 정리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뭘 줬다? 자, 여기 봐요. 이게 왜 중요한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제가 이러면서 운전면허증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들에서는 자격증을 줬어. 이게 지금 운전면허증과 얘가 비교해서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운전 여러분 잘해요. 잘해. 그런데 운전면허증이 없는데 운전하면 불법입니다. 믿어져요? 근데 나는 운전을 잘 못해. 서툴러. 운전 잘 못해. 잘 못해. 그런데 면허증이 있으면 불법이 아닙니다. 이거야. 자,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봅니다.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느냐 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다음 봅시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새 언약을 몰라. 그런데 입으로 주여 주여 해. 그리고 뭐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요 다 책망받아.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내게서 떠나가라. 아멘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진짜 복음 새 언약을 몰라.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해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근데 주님은 뭐야? 불법을 행한다. 불법. 이제 알아듣고 있어요? 우리는 새 언약의 자격.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에게 만족하게 하셨고 쉬운 말씀에 뭐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에는 자격을 줬단다. 자격. 아까 운전면허증이 있어. 운전은 아무리 잘해도 면허증 없으면 불법이야.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좀 교회 생활 서툴어. 잘 못해. 그러나 면허증 갖고 있으면 그건 불법이 아닌 거죠. 여러분 새 언약의 복음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새 언약은 복음 중에 복음이고 복음의 진수고 복음의 핵심이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야. 자, 그러면 고린도서 3장 3절부터 6절까지 아주 쉬운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한번 해봐. 시작. 이제 새 언약의 일꾼이 뭐냐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분명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편지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뭐라고? 그리스도의 편지야. 그래서 우리는 심써 행한 사역의 열매입니다. 이 편지는 잉크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그 성령으로 쓴 것입니다. 그러면 돌판 위에 쓴 것이 아니다. 이거 뭐야? 첫 번째 언약은 뭐야? 돌판에 썼다 했잖아. 율법은 돌판에 쓴 거야? 그것이 아니고 뭐야? 사람의 마음판 위에 썼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 새 언약의 일꾼이야. 이제 알아듣고 있어요? 마음판에. 그다음에 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누굴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어? 아까 있잖아. 첫 번째 것을 배우고 둘째 걸 세우려고 오셨다 그랬잖아. 그리고 죽으셨다 그랬잖아.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랬잖아. 그래서 바로 그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갖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렇게.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야? 법이 내 마음판에 기록되어졌다.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다. 자, 5절에 그러나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나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비로소 그런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6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록됐습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요 성령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확실히 정리가 됐나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어떻게? 옛 언약 율법에 대하여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랬죠? 자, 그리고 이제는 살고 있는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답답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우리가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밑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요.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한 거. 이게 새 언약이라 그랬죠?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야. 그가 어디 있어요? 내 마음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다. 이것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기록했다는 거야. 지금 알아듣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구하시는 거야. 다시 이거 갖다가 우리가 현대성으로 볼까요? 현대성으로 보니까 말씀이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여기는 정확하게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현대어성으로 볼까요? 현대성이 뭐라 그러나?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어떻게? 함께 사셨다. 어떻게?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 할렐루야! 이제 알아듣고 있어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러면 왜 말씀을 갖다가 돌판에 기록하지 않고 왜 마음판에 기록한 거예요? 왜? 신명기 30장 14절에. 자,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어디 있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아까 여기서 돌판에 기록한 걸 가지고 사람이 가르쳐 용서하라고. 알아. 근데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없어. 마음이 없어. 기분 나빠. 미워 죽겠어. 마음이 없어. 네? 알아듣고 있어요? 자, 아주 믿음이 좋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남편이 바람 피면 미워 안 미워? 밉잖아. 네? 그래서 미운데 목사님이 용서하라고 그러고 부흥했는데 부흥 강사가 또 용서하라 그래서 나한테 하는 말씀이다 그래가지고 마음 딱 먹고 그래 내가 딱 한 번만 내가 눈 감고 내가 딱 한 번만 용서하마. 그리고 집에를 갔는데 그날 밤에 그 인간이 또 집에 안 들어왔어. 확 올라오는 거야. 아니, 뭔 말인지 알아듣고 있죠? 사람이 가르쳐가지고는 절대 용서가 안 돼. 근데 그게 뭐야? 새 언약은 뭐죠? 용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했어. 그러니까 마음에 기록하니까 용서가 마음이 돼버린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것다가 로마서 신약에는 뭐라 그래? 로마서 10장 6절부터 봐요. 믿음으로 말면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냐 하지 말라. 올라가겠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라는 것이요. 자, 혹은 너 무적이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에서 모셔올리라는 것이라. 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서 내 마음이 있다 하였으니. 아멘. 자, 말씀이 누구야? 그리스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를 다시 가서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를 부활해서 올라가시는데 승천하는데 그 그리스도 다시 모시고 내려올래? 아니면 저 무조건이 내려가는 그 그리스도 다시 모시고 올라올래? 아니다 그 말이야. 이제는 그리스도 어디 있어? 우리 안에 계시다니까. 아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야? 그래서 내게 이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이 말이야. 알아듣고 있죠? 할렐루야. 오늘 부활의 비밀 10번째 새 언약의 일꾼 확실하게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진짜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시냐?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에게 만족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게 하시려고. 아멘. 기대하시라. 부활의 비밀 11번째 오후 예배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